3월 31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목요일에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쯤 남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또 유대 정통파 사람들은 위험한 인물이 나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족주의자들은 드디어 모든 나라를 박살낼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이건 또 틀린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떡이 중요하지 않다. 떡은 구원을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좀 되면 좋아서 날뛰고 또 안 되면 낙심합니다. 막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오늘 진짜 응답받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강풍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이럴 정도로 강풍이 삶에 들이닥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념 싸움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강풍이 몰아칠 때면 못 말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개인에게 질병의 강풍, 경제의 강풍이 들이닥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인간이 헛소리 듣고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다가 어느 날 개인에게 강풍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오셔서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 바다를 걸어오신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풍랑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공을 바라보고 풍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랑에 도전하면 됩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해 못할 게 많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나요? 그 나라에 못 간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져지는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풍랑에 도전하십시오. 대표적 인물인 히스기야 때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풍랑 앞에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가 친히 한 번에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계와 모든 나라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엄청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하게 그 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왕궁에 강을 만들고 그 배를 타고 돌며 놀며 성전에서는 빼앗아온 그릇으로 술잔치를 하고 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타고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리라 바다에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를 막아 바다에 정말 길을 열고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개서죠. 그리고 와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로마, 주후 79년에 폼페이의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동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망하기 시작하다가 훈족이 아주 로마를 밀어냅니다. 그 안에 복음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죄 없다 하는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를 죽이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의 후손은 그 핏값대로 홀로코스트로 죽게 됩니다. 역사는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그 주인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되기 때문에 풍랑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션 잡은 사람은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미션 잡은 사람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미션이 정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들의 언약을 붙잡고 누가요? 바울이요. 그리고 또 루터가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미션이죠.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미션. 오늘 우리도 이 복음 회복하는 미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지 말고 또 큰일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처음에는 심히 두려워했다가 풍랑이 또 잔잔해지니까 심히 놀랍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5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우리는 둔해졌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죠. 목회자라면 정말 생을 거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정말 내가 장로라면 과거의 그 언약이 아닌 것을 찾아서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혹시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면 사도행전 6장에서 11장까지 보시면 그 이후의 역사들,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사령관은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오늘 미션 바로 잡아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렘넌트라면 지금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지금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돼요. 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 만나 죽어가는 세상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잡고 오늘 풍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말씀을 잡으면 정확한 미션이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질을 찾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풍랑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이 풍랑을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풍랑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